그가 먼저 우리를 제목으로 요한일서 강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단 잡지 활천에 트렌드 코리아 2020을 통한 목회적 적용이란 글을 새해 1월호에 제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는 김난도 교수와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주요 흐름을 해마다 예측하는 글입니다. 올해도 2020년에 소비 트렌드 키워드 10개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이제 느꼈던 건 세상은 어떻게든 고객을 더욱 세분화한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려워져가는 시장에서 어떻게든 소비자의 취향과 선호를 파악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교회 안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영적인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공급받아야 사는 영적인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이제 목회적 적용을 하려니까 이렇게 끼워 맞춘 것도 있지만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10번째 키워드가 업글 인간입니다. 단어들이 다 신조어예요. 멀티페르소나, 라스피 이코노미 등등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업글 인간. 업글은 여러분이 추측하시는 것처럼 업그레이드 인간을 말합니다. 업글 인간의 특징은 한마디로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추구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말이죠,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기보다 나 자신이 어제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명문대 진학, 대기업 인사, 승진보다 어제보다 내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가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자세히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이제까지 자기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난 이제부터라도 성인이 된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의 이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우며 살래,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보자면 이제까지는 자기 사랑이 스스로 결핍된 채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좋게 보면 굉장히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탁월하구나, 칭찬할 만하지만 사실 저희 주변을 보면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누구나 인간은 그 마음속에 불안과 공허와 허무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핍을 채울 때 긍정적인 건강한 모습보다는 잘못된 중독 증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든다면 알코올, 도박, 성, 스마트폰, 망상, 제가 더 열거할 수 있지만 너무나 다양한 중독에 빠져 있다. 왜요? 결핍을 채우려다 보니,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려다 보니 잘못된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업글 인간 그 결핍을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훌륭한 부모도 영적인 자녀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 결핍된 틈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업글 인간, 10개가 그건데 10개를 또 설명해야 되고 적용점을 쓰려니 그 부장님 하는 얘기가 제발 원고 기간 내에 그리고 짧게 얼마나 짧게 말하니,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온전한 성경적인 업글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이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지만 지난 금요일 오후에 이제 빨리 좀 가봤어야 됐는데요. 우리 지난 첫 번째 행복축제 베스트였죠. 예배도 참석하셨던 우리 박 사장님, 인천연세의료원에 이제 가서 재수술이 잘 되셨는지, 뼈가 잘 붙으셨는지 이제 봤는데 참 신기한 건 주차를 딱 하고 30분이 무료입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 30분 안에 뭔가를 좀 끝내자.
그리고 이제 불이 나게 이제 문을 딱 열고 지난번에 음료수 샀으니까 오늘은 이제 과일 좀 사가야겠다. 귤이랑 꽃감이 있던데 그걸 좀 사가야겠다. 나가려고 딱 하는데 웬걸 문을 딱 열었더니 박 사장님이 답답했는지 밖에서 혼자 바람을 쐬고 있더라고요. 휠체어에.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얼마나 그 발이 기부스를 하셨으니까 기부스를 하면 다 가릴 수 없어요. 빈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 손가락을 막 껴가지고 얼마나 이거 추우시냐고. 처음에는 얼마나 막 부끄러워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내분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시간이 많으신지 나한테 놀러 왔다고. 근데 발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해주니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좀 춥긴 했지만 둘째가 이제 시집살이 하는 얘기부터 가까운 이제 첫째 아들이 사는 얘기부터 아내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 오늘 밖이 너무 추우니까 빨리 제가 휠체어를 이렇게 잡고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찬스를 달라고 했더니 이제 좀 추우셨는지 들어가시려고 해서 제가 뒤에 휠체어를 잡고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진짜 술은 못 끊습니다. 제가 뭐 여쭤보지 않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담배는 끊었는데 술은 못 끊습니다. 술 못 드셔서 답답하시죠? 이랬더니 제가 장로님께 들었거든요. 그럼 술을 워낙 좋아하시는 하루에 꼭 2병은 드셔야 된다고. 아내분도 너무 좋아하시고 왜 못 끊습니까? 했더니 술이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이래요. 아니 이제까지 실컷 사모님 얘기도 하고 자녀들 얘기도 했는데 왜 술이 낙이냐고. 예수님이 낙이면 된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고 올라가서 이제 그 비집고 또 그 깁스 비집고 발에 얹고 손을 기도를 했는데 그 마음이 예수님은 정답인데 제 고민이 어떻게 그 정답까지 이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쨌든 제자들 교회 행복축제 때 오셨던 분인데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확실히 느꼈던 건 이게 박 사장님의 문제일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삶의 낙은 무엇입니까? 출세? 승진? 조금 더 돈을 더 버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 오늘 요한 사도는 명확히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온전한 사랑이 아니면 낙이 없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퍼펙트 러브입니다. 뭐라고 정의했냐면 온전한 사랑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인하는 거다. 어떻게 시인하는 거냐? 예수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로 시인하는 거다. 여러분 구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소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주의 의미는 죄에서 건지시고 모든 방해로부터 지키시고 실수 없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구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살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구주 예수님을 날마다 보고 증언하는 것이 뭐예요?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분을 본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경험하는 거예요. 자, 전한다는 증언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누군가에게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서 우리 마음의 결핍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되면 사람이 본성에 나옵니다. 위기의 순간이 되면 자, 날마다 끝까지 구주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전했던 분들의 특성은 나와 같이 또 다른 위기에서 아파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상황을 동일하게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손쉽게 기름을 붓는 거죠. 그래 좋아 더.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신 구주 예수님을 위기의 상황에서 경험한 분들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며 그러나 결국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자. 할렐루야. 같이 전하자.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왜 그토록 요한이 이 온전한 사랑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을까요? 이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구주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담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다시금 해방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적용을 했어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의 징표가 사랑인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구주 예수님을 더 많이 지켜보고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라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까도 우리 미나리 쌤 찬양해 주셨지만 위기 가운데 원망하고 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라볼 때 해결됩니다. 욥이요, 성경의 인물 아시죠? 아주 지독한 고난을 만났습니다. 잘못도 없었는데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제히 죽습니다. 자녀를 잃은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을 겪습니까? 재산을 다 잃습니다. 몸에는 욕창이 나서 하루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 욥이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내가 처했던 경험했던 모든 위기가 극복되더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지난주 사랑 인사였습니다. 사랑하면 눈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눈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요즘에 눈 관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속눈썹 관리까지 못하지만 누군가 제 눈을 봤을 때 어떤 용맹과 의기심과 뭐라 그래야 돼요? 불타오르는 이글거리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눈빛에 사라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자들 교회 많이 생각하고 할렐루야.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할 수 있는 사역자. 저희가 지난주 우리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역자 컨퍼런스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마다 제가 도전이 되는 건 김성근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자체를 떠나서 그분이 개척하고 25년을 거기서 싸워놨다는 거예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교회가 5년 안에 또 교회가 4층이었대요. 성도들이 딱 5년 했는데 아이들까지 100여 명이 모였대요. 그때 경매로 나온 어떤 한 3층 정도의 그 건물을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 매입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수년간에 흐르면서 한 400여 명 정도 부흥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제 교회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한 4천여 명. 제가 가까운 사람한테 풍성교회 한 4천여 명 모인다고 하니까 애게 그거밖에 안 되죠. 아니야, 엄청난 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 아주 긴밀하게 그렇게 건강지수가 높게 나오는 건 대단한 거야.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제가 죽지 않으면 30년 이상 할 수 있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기를 소망합니까? 제가 지난 주에는 좀 시간을 좀 쪼개서 하루가 1440분인데 좀 만나자고 했어요. 5분 만나는 분들은 10분, 20분인 분들은 40분 이렇게 했는데 한 주간 삶이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묵상, 다름 아닌 quiet time, 큐티입니다. 다시 큐티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큐티는 계명을 발견하고 좋은 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것을 집요하게 원하시는지 실천까지 가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럼 예수님은 승천하세요.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타나서 얼굴을 본대요. 어떻게 할 때요? 계명을 발견하고 계명을 지켜갈 때. 저희 모든 교육부서 다음 세대들,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가장 핵심 사역이 큐티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청년이 아니고 초등학생이 큐티를 올리기 시작했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온 38년 된 병자 고친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다들 아시지요? 이 유명한 구절 아시지요? 저도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민 군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율이가 또 덩달아 올라와서 자기도 이제 등록하고, 박하율 어린이라고 등록했더니 광현 집사님 즉각적으로 학생이라고 고치라고. 보통 이렇게 하면 쉽지 않거든요. 나 어린이 하고 싶은데 바로 또 학생으로 고치고. 뭐냐? 큐티에 대한 열망이야. 이거 하지 않으면 죽겠다 내가. 유대인들이 좀처럼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메시아의 특성이 없어서. 근데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기 보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아니에요. 내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큐티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기승전 큐티.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저희가 제자들 교회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온전한 예수의 제자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나와요.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묵상하고 내가 계명을 지키고 몸부림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동일하게 따라할 것입니다. 왜 이토록 요한이 이 사랑을 강조했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돌아와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여쭤봅시다. 당신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말했습니다. 현세 숱한 염려와 걱정. 여러분 없다고요? 눈을 돌려보세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염려와 걱정으로. 두 번째, 무슨 걱정일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 언젠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무슨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죽음 이후에, 특별히 신실한 성도분들은 내가 받게 될 심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신자에게도 심판이 있다. 그러면 그 영혼들에게는 항상 갈증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온전한 사랑이다. 그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들의 삶의 유일한 구주, 지금 너희들의 삶을 위기에서 건지고 지키고 인도하는 유일한 구주임을 보고 증언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조금 더 암송 구절 일찍 보내드렸습니다. 600%가 증가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답장했는데 어제 6분이 1번 우리 장로님, 할렐루야. 1번 답장이라고 제가 칭찬해드렸는데 그 다음 순서는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4장 18절이었죠. 같이 암송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시작. 아멘. 우리 아멘은 같이 합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자, 저는 정리하고 가야겠습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두려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말씀은 지식만 남을 뿐입니다. 더 이상 소용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 떠나가라.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모든 두려움은 구주 되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오늘 노사도인 요한 사도의 말씀을 보면 그분은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어르신이 되면 나에게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신앙의 최선이 뭐냐? 무엇이 신앙의 가장 성숙한 표지냐? 그분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금일 본문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한다.
자매를 사랑한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계명은 문자 그대로 왕이 신하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왕이 준 명령인데 누가 이 명령을 어깁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요, 너 김경환 너 성경 61권 다 알아, 이거 다 지켜, 저에게 이런다면 저는 이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독교를 떠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계명을 매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다 몰라도 되지만, 다 지킬 수 없어도 되지만, 이것만큼은 신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이시죠? 레위기 말씀에 모세를 통해 또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형제 사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제가 아까 1부 때도 이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여러분, 동포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함께하는 가족들인데 뭐래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니 예수님은 이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을 근거로 서기관들에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레위기 19장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저를 같이 따라합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제가 오늘을 이제 빌어서 이제 서로 사랑이 답인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서요, 신문 일답을 준비했습니다. 백문 일답은 너무 시간이 오래될 것 같고, 여러분께 제가 이 시간 10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10가지 질문의 대답은 서로 사랑입니다. 자, 서로 사랑이에요. 다른 대답하지 마세요. 10가지 질문 드립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금씩 크게 해주세요.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분열시키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최선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갈등 없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최선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그 기쁨을 최선을 다해 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최선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있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이 답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사실은 수없이 성경의 근거 구절을 대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세상도 동일하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이 세상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 같죠? 아니요. 저 기변에는 악한 사단이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세요. 서로 사랑할 때는 세상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집이 좁아도 괴롭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차가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면 남편이 때론 아내가 퇴근이 늦어도 이해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누군가 내 약속을 어겨도 때론 늦어도 너그럽게 받아줍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짜증이 늘고
분노가 꿈틀거리고 한 가지만 실수해봐라, 불을 켜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환경이 문제입니까?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랑으로 시작된 종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교리, 신학, 성경 연구 다 좋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요한 걸 하다 보니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성경 보는 거 중요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하는 거,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성경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것, 예배에 충실한 것, 영혼들을 만나 신방하는 것 중요한데, 이 모든 신앙행위보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제가요, 정말 무서운 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데 막 뭔가를 가르치려고 한다? 가장 위험하신 분들. 그것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차라리 잘 가르치지 않아도 좋아요. 제가 볼 때 위기의 순간에 무언가 정답을 말하는 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사랑해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잘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는 이 맥락이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그런 신앙의 행위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니까요, 매 시간마다 새롭죠? 아멘 하시죠? 매 시간마다 놀랍죠? 이거는 제 능력이 아니라 요한이 이미 그렇게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성령의 지혜 아래서.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사랑하게 할까 집요하거든요. 성령님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형제 사랑을 말할 때 오늘은 뭐라고 말하냐?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같이 저를 따라해 보시죠. 그 형제.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형제라고 합니다. 20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면, 또 20절에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형제, 세 차례 하나 말하고 있는 그 형제 누굽니까? 일단은 그대로 풀어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녀된 우리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당신이 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요. 이 모든 형제는,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는 우리 온 가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요한이 4장을 마무리하면서 왜 자꾸 그 형제라고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his brother, his brother, his brother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그 대상이 여러 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 명이 아닌 단 한 사람. 무관심해도 무관심할 수 없고 결국 미워해서 살인하는, 죽이고 싶은 마음을 볼 때마다 꿈틀꿈틀거리게 하는 한 사람이 요한이 볼 때는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형제를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 보는 바 그 형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는 바,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저는 보는 바 그 형제는 누굽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 형제입니다. 근데 참 좋게 보이면 좋은데 안 보였으면 좋겠다. 자꾸 보여요. 때로는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원흉. 그런데 뭐예요? 자꾸 보여요. 바로 그 형제, 그 자매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그 형제, 그 자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도 있었다면 우리 제자들 교회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헬라어 원 동사는 호라오라는 동사입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힐끗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반복적으로 본다는 거, 자꾸 보인다는 건 뭐예요? 분명한 사인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바 그 형제는 품기 어렵지만 원인은 뭐예요? 성령님의 뜻은 뭐예요? 어떻게든 사랑해라.
가정 안에 그 형제가 누굽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그 형제와 자매는 누굽니까? 오늘 요한의 논지는 명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오케이, 좋다. 어떻게 증명할래? 형제 사랑? 아니, 그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믿어줄게. 그 자매를 사랑하면 내가 인정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걸 실제로 증명할 수 없어요.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증거는 하나다.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네 주변 안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확실히 느끼는 건 성경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무관심,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무관심 좋다 이거예요. 이걸 적극적으로 조금만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미움입니다. 미우니까 무관심할래.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무관심하라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제가 최근 가까운 구절을 좀 찾아보면 교육자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힘들게 하는 영혼이 있으면 로마서 14장에 그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했으니 잠깐 쉬어라. 이럴 때 있어요. 일단 교육자들을 제가 제 입장에서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무관심하는 말씀 없어요. 무시하는 말씀이 없어요. 차라리 한 구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같은데. 근데 없어요. 사랑이 아니면 미움이고, 미움은 살인하는 행위로 발전합니다. 반드시. 제 말이 아니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요한은 이미 말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살인하는 표정, 살인하는 눈빛, 살인하는 말, 살인하는 행동, 살인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 안에는 영생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저를 포함해서, 요한은 계속 우리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형제는 누구입니까? 가정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우리 제자들 교회에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만 되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때론 피하고 싶고 나를 위축시키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제가 보니까 일단 1차적인 회복은 그 형제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다음 단계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은 되는데요, 이 거절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요, 이제 성도분들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나 그랬는데 이제는 먼저 가서 눈을 보고, 어떨 때는 뭐 눈을 피하셔도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막 인사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제 안에 느끼는 거절감 때문에 못 견디겠어. 내가 목사인데 막 이런 막 엉뚱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차라리 찾아가서 눈을 보고 먼저 인사하자. 한두 번은 돼요. 지속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원리를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 형제를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자매, 때론 남편, 아내, 자녀, 때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정답은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 같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우리가 사랑함은, 이 말이 뭐죠? 우리가 오늘도 사랑할 수 있음은, 우리가 오늘도 그 형제와 자매를 품을 수 있음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른 정답이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오늘 저희들에게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요한은 이 사랑의 시작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3장 16절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16절도 중요한데 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볼 땐 이 사랑이 나에게 연결이 끊어지면 미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격 없는 사랑, 죄에 찌든 사랑, 형편없는 사랑, 완악하게 그지없어 자기의 고집만 결정적인 순간에 앞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시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폭포수 같은 사랑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우리의 찌든 죄가 사라지고 오늘을 버틸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지 다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 서라. 먼저 너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준 그 사랑을 너희가 눈물겹게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세속문화와 코드가 아닙니다. 열심히 그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요동치는 것,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인 처음 사랑, 다 어디 갔습니까? 수많은 교리, 신학, 성경의 가르침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배우면 배울수록 참 이상하죠.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고 알면 알수록 자꾸 정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가장 위험한 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만약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잠시라도 누려질 수 있다면, 오늘 그 아버지의 먼저 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보는 바 그 영체를, 보는 바 그 자매를 사랑할 힘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사랑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기쁠 때는요, 저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가장 안타까울 때는 갑자기 어떤 분들이 아프고 편찮고 문제가 생길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하나가 되죠. 가장 안타까울 때는 사랑이 사라지고 미움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사랑이 없으면 이 자리를 벌써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 사랑,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먼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이번 주에 묵상했죠. 베데스다 연못과 자비의 집 교회 모형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병자들, 다리 저는 자, 손 마른 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 힘 빠진 자, 그리고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정상적입니까? 가장 심각한 병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셨습니까? 왜요? 평가하시려고요? 뭔가를 가르치시려고요? 아니요, 사랑하게 그들을 살려주시려고요. 저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제가 참 1, 2학년 때 너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화장실에 이렇게 자주 갔어요. 병이라고. 근데 우리 부장님이 맨날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부장님에 대한 노유로 제가 약간 있어요. 부장님 하면 좀 무서워. 근데 남자분이 무서웠거든요. 거짓말한다고 화장실 안 가는 거 봤다. 근데 화장실에 가면 불안해서 가는데 아무렇지 않게 또 돌아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3학년이 돼서 회복됐어요.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요, 그걸 다 이해해 줬어요.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달마시안 100일 한 마리 영화도 보여주고, 탕수육 떡볶이 만들어주고. 근데 아직도 그 따뜻함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확신하건대 사람이 어디서 바뀌냐? 사랑 안에서 변화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부족해도 날마다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 아니, 저희 아이들이요, 집에서 막 싸우고 부딪히고
아무리 저희가 목회자 가정이지만 제대로 양육 못하거든요. 그래도 교회 가면 사랑받으니까 행복해요. 너무 미안할 때는 유초등부 올려온 그 아주 엄청난 사진들을 보면 저희 화원 유원이뿐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사진이 막 올라옵니다. 어제도 최종일 선생님이 밤늦게 64장 유치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는데 말이죠. 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 제가 아니까 그 앞에서 찬양하고, 여러분 영상 보셨나요?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담비 간사님이 몸이 아프거든요. 헌신하고 섬겨주신 그걸 보는데 어제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무엇이냐? 교회 안에 무엇이냐? 사랑.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수많은 명자들이 모여도 주님 없으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명자들이 모여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 대신, 자비의 집이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랑 안에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잊을 수 없는 그 은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랑의 근원 대신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할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성령님 앞에 간구합시다. 오늘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될 그 형제는 누굽니까? 그 자매는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김경환 네가 살기 원해. 우리 각자가 살기 원하기에 그 미움은 그대로 두면 무관심이 아니라 산인이 되고 나를 좀먹는 사단의 지배요 종이 되게 하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폭포수와 같은 그 사랑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끊어진 그 사랑의 다리를 우리에게 연결하여 주십시오.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복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한 발 자국 더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온전한 사랑을 맛본 우리들은 사랑이 아니면 미움, 하나님 미움이 아니면 사랑이면 하나님 그 사랑의 갈림길 안에서 하나님 그 미움의 갈림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따뜻한 사랑 안에 하나님 누군가를 먼저 녹여주시고 하나님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온전한 사랑 안에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갈 자들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런 자들 한 영혼이라도 오늘 이 교민을 깨닫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아버지라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사랑과 능력하는 소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본체 되신 주님 앞에 더욱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바라봅니다. 주여 바라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
주님이라 하소서. 성령님도 오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거절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운 마음들을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험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쁜 소식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주님도 주님이라 하소서. 성령님도 오소서. 아버지도 오소서. 주님이라 하소서. 아버지도 오시기를, 아버지도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라 주님이라 하소서. 우리에게 그 형제가 누군지 알지, 그 자매가 누군지 알지라고 묻지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나는 그 한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무관심과 그 미움이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성령님 부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합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오늘도 어김없이 부어주길 원하시는 그분 밑에 바로 서는, 바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제자들의 교회 안에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모든 악한 사단 그 간계와 참소의 영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할 때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각 가정에서 모든 관계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부부와 소망하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지럽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구제 되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